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레 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를 아실 겁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역시 아내와의 부부 싸움이죠. 사실 셋 중 제일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두 번째 싸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도 아주 많다. 하지만 세 번째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힘듭니다.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제일 힘든 싸움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우화를 다 아실 것입니다. The Scorpion and the Frog. 정갈과 개구리라는 우화가 있죠. 하루는 정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자 개구리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정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다가 중간에 정갈이 콕 물어버리면은 개구리는 영락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정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등에 태워줘. 내가 너를 찔러버리면 나도 같이 강에 빠져서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하겠어? 내가 그런 벌레로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구리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만약에 자기를 찔러버리면은 강에 빠져서 정갈이 죽게 되는데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정갈을 등에 태우고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정갈이 갑자기 개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강 중간에서 개구리와 정갈이 같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죽어가던 개구리가 정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찌르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어떻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네가 할 수가 있니? 하고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갈이 대답하기를 나는 정갈이야. 찌르는 게 내 본성이라서 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 속에 있는 본능, 본성이라는 이 죄성과 우리는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수련을 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내가 마음을 다잡고 바르게 살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화살을 겨누어서 활을 쏘았는데 이게 관역을 벗어날 때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관역 가까이도 오지 못하고 툭 떨어졌을 때 바로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면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죄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를 찔러서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이끌려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끌려 다니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끌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죄를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야 합니다. 내 속에 금송아지를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2주 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오므리 가문 아합의 집을 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을 다 뒤집어 놓을 만큼의 강도 높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9장과 그리고 10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그 다음은 아합의 아내이자 요람의 어머니인 그 유명한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9장 33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합의 남은 자손 70명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철저하다 못해 아주 살인적인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합의 외손자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 형제들까지도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색출해내서 죽였습니다.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거의 광기에 가까운 그런 개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한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느냐면은 바알의 신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열왕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개혁을 단행한 왕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만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개혁을 실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그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다 실행한 사람이 바로 예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긴 예후가,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개혁했던 예후가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기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나 29절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은 너무 잘했습니다. 사역은 대단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 바꿨는데 자기 자신만큼은 바꾸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철저한, 그렇게 단호한 개혁가가 왜 자신은 조금도 바꾸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 속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금송아지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의 정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고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본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금송아지가 없을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런 신, 금송아지, 그런 게 우리 삶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돈이라는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늘 바라고 구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권력이라는 금송아지도 있고 백이라는 금송아지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만 알면, 부모만 조금 더 잘 만났으면, 또 이런 능력을 가졌으면 그러면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는 금송아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권력 있으면 뭐하고 돈 있으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건강이 최고고 건강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건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고도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식이나 채권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예, 그런 사람도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겉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나는 우상 같은 거 그런 거 안 섬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하나님처럼 내가 믿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런 금송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도 예후처럼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겉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반쪽이 어디야 그래도. 그래도 반은 믿는다는 건데 목사님 평소 말씀대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반은 확률입니다. 가능성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뼛속까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반반 믿음 없습니다. 진짜 순 참기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온전한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반이 아니라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라는 죄에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넘어지게 만드는 그 금송아지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삶의 동기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삶의 동기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삶의 동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동심리학에서는 삶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결핍, 또 한 가지는 reinforcement입니다. 보상과 처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에서는 조금 더 고상한 말로 삶의 동기를, 사람의 동기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하나는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행복. 두 번째는 책임감. 네, 책임감. 세 번째는 자율적 사명감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간에 사람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동기가 있을 때 사람은 움직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결핍 혹은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보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책임감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열매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동기는 그럼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동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게 된 이유,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모자라도 오케이, 잘했다 말씀하십니다. That's enough. 잘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무슨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우리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후가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 그가 말하는 그의 삶의 동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예후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개혁을 한 이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처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 어쩌면 이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후 가문의 끝은 결국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호시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예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품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했다는 모든 일이 사실은 나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면서요. 열심이 없는 게 문제지 열심히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내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분명하게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런데 예후는 아합의 집인 요람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넘어서서 아합에게 속한 귀족들, 그리고 신뢰받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의 왕과 왕자들까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보다 먼저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 뒤에 숨겨진 자기 야망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자기 욕심과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족 출신이 아니니 열등감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여러분 한번 칭찬받고 싶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고, 여러분, 자기 자리에 대한 그 욕망까지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후의 삶과 그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그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만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싸우는 교회에서 그게 다 내 욕심 때문이다, 못난 내 성질 때문에 내가 못 참아서 이런 거다, 다 내가 내 유익 때문이다, 그렇게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100%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 이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죽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영원 사랑인 사람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도 숨습니다. 늘 자신을 낮춥니다. 감춥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줍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대충 꿰뚫어 보지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완전히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겁니다. 못 받았는데요 그러는 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상을 큰데 놔두시느라 여러분에게는 열쇠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입니까? 부부가 서로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내 열심만 말하는 가정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불행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을 가진 예후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열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 말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는, 바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겉모양만 보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예, 다 가진 것처럼 풍족해 보이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병들고 황폐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외형은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부서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1990년 8월 2일 LA 타임즈에 아주 이색적인 뉴스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 뉴스는 바로 저 애너하임에 살던 더글라스 리데뉴라는, 그리고 다나 리데뉴라는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더글라스와 다나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슬이 아주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48세 당시, 그리고 아내는 45세였습니다. 부부 사랑에 금이 갈까 봐 아이도 낳지 않고 둘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두 사람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그들이 비디오 테이프로 남겼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지금 행복의 최절정에 있을 때 이 순간에 우리는 그냥 죽자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행복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 자살한다? 그게 가능한 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다시 이 사건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바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복하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고 부인도 최고급 차를 타고 다녔지만 실상 본인들은 파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직장에는 멋진 곳으로 휴가 여행을 떠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에 집안에서 둘이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반 자살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살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경찰 조사에 의해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들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더 중요합니다. 이들 부부는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짜로 꾸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든 자신들의 모습을 끝까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라는 잘못된 삶의 동기를 가지고 그저 남들이 보는 것,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형, 드러나는 삶만 치장하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살다가 더 이상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이제는 다 드러날, 다 무너져 버릴 그 때가 오자 그냥 허무하게 삶을 끝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파산이 이들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들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바로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질에 의해서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셔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 지점에 가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죄라는 그 본성은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분을 만나는 일이 기독교입니다. 이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이 땅의 삶을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병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개혁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거짓과 탐욕이라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나 자신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